합시다. 인도하심.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끄심의 단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끄심 또 인도하심.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그 현장, 그 인도하심의 그 삶,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갖게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렇게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장면들이 이렇게 수없이 있었지만서도 특별하게 오늘 나를 이끄시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었고, 또한 내가 또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꿈을 통해서 많이 나를 인도해 주셨었습니다. 부교육자 10년의 시간 속에서 11년의 시간 속에서 때론 불편한 주의종과의 불편한 관계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 불편함을 풀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는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날 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 눌림으로 이 영적 전쟁이 꿈속에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위 눌려 보셨습니까? 진짜 이 온몸이 진짜 꼼짝없이 쇠사슬에 붙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몸을 어떻게 반응할 수 없는, 이 막 싸워야 되는데 영적 전쟁 속에서. 근데 오늘 입술로 막 방언하면서 또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진짜 강렬한 그 싸움들, 그런 가운데 또 그 내 묶여있던 손과 발에 모든 몸에 마비가 되어졌던 그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주의 종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주의 종을 섬기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저는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신 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주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신 인생 항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항해 속에서 말씀이 주도해 나가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때로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이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저 천국을 향해서 또 신앙의 여정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끄심은 좀 특별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들을 이제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작정하셨던 준비해 놓으셨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정을 이끄시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과 또 야곱을 통해서 이뤄놓은 그 고센 땅에서 430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나오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들을 저 가나안 땅, 왼쪽에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오늘 그 여정을 이뤄나가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고센에서 저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루트가 있겠지만 지중해 그 해안선을 따라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거리로 가면은 일주일밖에, 많게는 2주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숫꽃, 에담 또 홍해를 건너서 마라와 더불어 저 밑에까지, 그리고 다시 저 올려서 가네스 바네아를 빙빙 바람 광야를 돌게 하시고 마침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과정의 시간을 밟게 하셨다라는 것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13장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그렇죠? 가나안에서 골선에서 가나안까지는 가깝습니다. 일주일이면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 좋은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노예 생활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그들은 벽돌을 굽고 또한 오늘 애굽인의 그 집에 들어가서 시종을 드는 그러한 생활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활 쏘고 또 전쟁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들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들입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속에서 노예의 한 모습으로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늘 애굽에 이르렀을 때는 가나안 가기도 전에 오늘 그 블레셋 민족이 앞에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블레셋은 기골에 장대한 안악자손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의 앞에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가나안 땅 가기도 전에 전쟁을 보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뒤돌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전쟁을 보며 뉘우쳐, 저는 여기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환경과 형편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싸울 수 있는 어떠한 기력과 또 무장된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이 숫곳 또 에담 그 지형을 따라서 가나안을 진군하게 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이끌었기 때문에 바로 직진해서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그들을 그곳에서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더욱더 복이 있고 또 거기에는 가나안의 모든 6 부족이 있기 때문에 점령해야 될, 앞으로 이 블레셋보다 더 큰 그런 점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늘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 뒤돌아갈 수도 있어요. 돌아갈 수도 있어요. 남들은 단번에 합격하는데 나는 막 2번, 3번 낙방하게 되어지고 재수하게 되어지고, 또 남들은 진짜 부요함이 남들 손을 대면 막 잘 되고 막 바로바로 뭡니까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진급도 바로바로 되어지는데 나는 왜 자꾸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오늘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게 하는 건가 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 먹여줄 수도 있어요. 바로 직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먹기에는 그것이 부담되어져서 오늘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한 오늘 이 애굽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오늘 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로 훈련시키고 이처럼 시험으로 훈련시키시고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오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 속에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줬을 때는 그것이 진정 저 밖으로 저 정선으로 가고 저기 동탄의 제일 큰 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오픈했습니다. 오늘 그곳에 가 있고 저 강남에 뭡니까 현대백화점에 가 있고 막 그랬을 것 같으니까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디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의 은혜를 오늘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방법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피고 돌보셨다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오늘 인도하신 그 방법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는 광야에서 첫 만났던 지도 좀 보시고 광야에서 첫 숫꽃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이제 진을 막 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20절에 보면 그 숫꽃에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치니 그러면서 21장에 보니까는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어 주셔서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라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광야입니다. 광야 아직 다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 예, 우리 성자사님 몇 분 계신 것 같고 우리 지향교회도 한번 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신영이 한번 갔다 왔죠. 그래 몇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광야 가봤어 근데? 광야 가봤거든요. 저도 이 광야 체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광야 체험해본 결과 오늘 그것도 저는 2월 달에 갔지만서도 우기 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오늘 그곳이 어떻습니까? 그곳은요 진짜 척박하고 또 거기에는 마르고 건조한 땅. 제가 이렇게 말하는 뭐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 광야를 표현해 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 땅에 인도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광야로 내몰렸는데 광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막이 음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할 수 없는 땅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거기에는 어떤 식물이나 어떤 작황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왕래할 수가 없겠죠. 거주할 수가 없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길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전혀 거기에는 이러한 모래바람만 휘날리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이러한 척박함이 가득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광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바로 숫꽃을 지나 에담에 진쳤을 때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명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28절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꼬 오늘 그 숫곳에 와서 에담에 머물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들이 우리가 어디로 갈꼬 이제는 방향감각 또 오늘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이들의 절박한 모습이 보이겠죠. 안악 자손들이 이제는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들은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냈습니까?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앞서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 앞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행하셨어. 31절 말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아멘.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로가 느껴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로하심,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참 인생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이제 말씀 좀 더 바꿔서 보면은 100세요 오늘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그 방법은 부모가 자식을 아는 같이 내가 너를 80, 100세까지 안아 오늘 천국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이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은 안 보인 것 같고 그래요. 지금은 캄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여정에 빛이요 길이 되어 주셨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땅의 순례자의 여정에서 그 나그네의 삶에서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그 과정을 밟게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짐 싸고 홀가분한 그런 여정 속에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았다. 그 안으심, 그 안으심이 내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이 다 내려져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셔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던 자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셨는데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목자는 그 양을 돌보는 그 일들 속에서 먼저 앞서서 어디가 목초지가 있는 건가, 어디가 물이 있는 건가 살피며 돌보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행하셔서 그것들을 장막 칠 곳을 찾으셨다. 어디가 평지가 있을까? 그 200만, 성경은 6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0만이라는 숫자 없으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다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라고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아마 여의도 광장, 그 수십 배에 아마 달하는 그러한 오늘 넓은 장소를 향해서 가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막 험지, 가시밭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먼저 앞서서 오늘 그러한 자리를 찾았다는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지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불기둥 그러면 이리 가라. 하나님의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지대한 관심 또 그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이 있겠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불기둥, 구름기둥 두 기둥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낮에는 그 기둥이 구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 기둥이 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위에 늘 이 구름 기둥이 오늘 40년 동안, 그리고 불기둥이 그들의 모든 삶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은 오늘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셔서 그들 가운데 오늘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을 이제는 내가 이끌어내리니 오늘 내가 예배 드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방법이 구름 기둥이요, 불기둥이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과 그 말씀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져서 이 몸으로 되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인도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혜사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느끼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말씀이고 성령이다라고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둥,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말씀과 성령이 오늘 같이 운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도해 나가시고 지시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현현하시는 하나님, 나타내 주셨어. 말씀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 말씀으로 여러분들 깨닫게 해주셔서 순종하게 해주시고 헌신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옳은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 하늘나라에 열매 맺게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끔 해주시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현현하시고 또 두 번째는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를 상징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덮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회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막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 구름이 그 위에서부터 성막에서부터 펼쳐졌을 때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간에 구름이 머무는 그 시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는 22절 말씀을 보니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고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들의 갈 길을 바로 보여주신 것은 이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것들입니다. 결코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또 지체지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오늘 순종하게 하실 때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또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내가 나를 보내시고자 하실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앞에 하나님의 그 헌신의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계신 성령 믿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충만함이 오늘 자리 잡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내주,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 주셔서 오늘 움직여 주셔서 오늘 이 역사 일하게 하시고 그것이 충만케 하시는 이제는 자동적으로 그냥 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오늘 성령의 그런 은혜의 꽃이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향기가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감정으로 하다 보면요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어. 그냥 기분으로 하다 보면요 후회가 생겨요. 후회가.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이 어찌나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는 건지. 아멘. 그래요. 그냥 우리 여전도 예언들도 일하다 보면요 그냥 믿음 없이 하고 그냥 또 의무감을 하게 했을 때는요 탈진되어집니다. 지치더라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탈진과 또 이것을 위기감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요 무시로 기도하면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 지금 이제 개척 17년 차 하고 있어요. 아니 7년 차 이제 다가옵니다. 근데 개척할 때 막 10년, 20년, 30년 하시는 분들 와 어떻게 저렇게 하시지?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겁났어요. 겁났어. 10년, 20년. 근데 어느새 저에게도 7년 차가 되더란 거예요. 근데 성령이 성령으로 하니까 성령 목회하니까 기쁘더라는 거예요. 기쁘더라. 야 진짜 목사님들이 은퇴를 늦추는 이유가 알겠더라고. 오늘 성령으로 목회하니까는 바로 오늘 사람을 만나더라도 기쁘고 바로 오늘 기도할 때 막 이런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치료가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춤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러한 놀라운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이 있는데 결코 내 사역이 멈출 수 없게 되더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우리 성자산 기도원과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시청하고 있는 우리 1천만의 우리 회원들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성령 목회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오직 구름 기둥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21절을 보니까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니까 그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하셨다. 오늘 그 인도자, 오늘 이것이 보니까는 길잡이요, 또 성경에 보니까 가이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뭐냐? 바로
길잡이, 길을 인도하는 사람, 즉 길잡이인데, 이 길잡이는 길을 인도해주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 목적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과 목적지를 설정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지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그 방향이 여러분들 저 하늘나라 천국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들, 이것을 놓쳐버리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분명한 것은 나는 저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처럼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이 대동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그 떨어지는 떡고물로 인해서 어떠한 응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만 좋고 즐거워할 것들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그 시향 속에서 여러분들의 과정이 더욱더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시간임을, 아멘.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고난은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또 그 군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감사해야 돼요. 아멘.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아직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여유를 주신 거, 하나님, 내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걸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남편 때문에 눈물 흘리고 내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계시군요. 하나님, 나를 향하고 계시군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고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그 눈물 속에 하나님 여러분을 안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인도하심을 보실까요? 우리가 신명기 29장 5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말씀 나왔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하러 처음에 왔었을 때 그들이 물이 없었을 때, 이제 동났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서도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맛보니까 그 물이 쓰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또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셨고, 그들이 또 배고파 있었을 때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신광에 왔었을 때 그들에게 주신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었습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40년 동안 한 번도 오늘 이 식량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하얗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만나로. 또 저녁이면 단백질을 섭취하라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또 취하게 했던 거예요. 그 시간이 40년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이 이틀 건너 야 이제는 없다라고 하면서 좀 기다려라고,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미루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오늘 식사해야 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나이키를 주시고 때가 되면 아디다스를 주시고 오늘 또 뭡니까? 그것밖에 나는 모르는데 얘 닭대가리 그려진 게 뭐지? 뭐? 르코크 그래, 르코크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때마다 제공해 주셨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옷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평안한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앞서 행하였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칠 곳을 찾아서 앞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진이가 어디서 자면 좋을까? 하나님은 앞서서 진칠 곳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 방법은, 야, 너 어제 말 안 들었지? 오늘은 저 한번 어디입니까? 월출산을 한번 한번 넘어가 보자. 우리 이번에는 월출산을 넘어서 한번 가보고, 또 이번에는 이 오산에 있는 무슨 산이냐? 필봉산. 야, 의정부 사람이 더 잘하네. 필봉산을 한번 넘어가 보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신발이 오늘 헤어지지 않게끔 했던 것이 다름 아닌 그 여정이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평안한 그 길로, 순탄한 그 길로, 험지가 아니라, 그 바위가 막 무성한 그것이 아니라, 가시던 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푸른 풀밭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임을 저는 묵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발이, 그 옷이 찢겨지지 아니하게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여러분들,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곧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 나를 험지 가운데 몰아넣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 오인호 집사님, 오늘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을 밟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는데, 그 모습은 바로 보호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성자산 가족들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지도 한번 보시고요. 오늘 지도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서 장막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홍해 앞에 있습니다. 에담을 발원해서 이제는 마라를 향해서 진군해야 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진퇴양난에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오늘 애굽의 특전사들이 내달리고 있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기마부대입니다. 마병으로 오늘 부대가 이처럼 다른 박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두려움이 꽉 차 있을 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옮겨 그 뒤편으로 나아갔을 때 구름 기둥이 옮겨지더라는 것입니다. 늘 앞서서
행하셨던 그 구름이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런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 구름 기둥을 보면서 그 기마 부대, 그 진짜 훈련으로 잘 다져진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혼비백산하게 됩니다. 말들이 가다가 막 뒤로 자빠지게끔, 오늘 그 마차들이 넘어지고 말들이 막 뒤로 자빠지고 더 이상 진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광명함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지만서도 그들의 인생을, 그들을 비춰주시는, 조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서 그들을 밤새도록 저편에서 이편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오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밤낮으로 주관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졸지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잘 때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그 진영 안에 이러한 맹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불 가운데로 오늘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낮에도 오늘 그대 행진할 때는 그대 뜨거운 그 태양볕 속에서도 오늘 그들이 여정을 밟아갈 수 있게끔 구름으로 인도해 주셨던, 나타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들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그들은 머리띠를 하나까지도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섬세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는 것도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지도 편달해 주신 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너희에게 오심으로, 그리고 너희에게 오신 그 진리의 성령님은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내 인생의 인도함을, 나를 이끄실 그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정하심을, 인도하심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말씀을 인도하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직접 나타내 주셔서 인도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우리 66권의 말씀이더라라는 것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내 발에 등불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해 주셔서 오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또 천국의 그 여정을 우리들이 바라보게 하시면서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이 여러분들 때로는 실수하는 것 같겠지만서도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고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의 가시가 아버지여 진정했을지라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눈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있다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 아버지 질병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발견하며
이것 또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연단의 시간임을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 것은 말씀이고 아버지와 나를 이끄심은 아버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이끄심을 잘 받아서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이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